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면 옆에 계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드릴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을 꿈꾸는 말씀 부흥회, 오늘 바른 기도에 대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꿈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이 바르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서도 결국 죽어봤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인가 어제건가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무명 배우인가 봐요. 근데 워낙 유명세를 타야 되는데 무명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좀 힘들었었나 봐요. 뭐 배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명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자식이 무명 생활이 너무 길어서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면 아시잖아요.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나님 오래. 근데 자식이 너무 무명 생활이 길다 보니까 답답해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우리 자식이 언제 이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신앙이 무엇일까? 그 권사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자식이 무명생활이 길어 힘들어서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내 자식 언제 유명하게 되냐고 그렇게 물어볼까? 오늘 그런데 그 권사님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교회 사모님들도 점치러 다닌대요. 목사님들도 점치러 다니고 권사님, 장로님도 점치러 다닌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종교 중에 하나로 이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꿈꿨으면 좋겠고, 오늘은 바른 기도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냐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른 기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습들, 뭘 알고 있냐면 그냥 주기도문이 예배 끝맺음 용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금요 예배 마치고 나서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그냥 끝맺음 용으로
사용되는 기도문이구나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끝맺음용으로 주시는 그 부분들이 주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기도가 주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기도를 또 하면서 그 부분들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안에는 기도의 내용이 있고요.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을 꿈꿀 때 바른 기도가 빠져버리면 바른 신앙을 꿈꿀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또 영적인 대화이기도 해요. 하나님하고 대화이기도 해요. 저는 이제 청년 사역들을 하면서 이제 많은 청년들에게 기도를 이제 시키죠. 이렇게 간사님들도 있고 전사님들도 있고 뭐 기수들도 있고 이제 청년들한테 기도를 많이 시켜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유형들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다양한 기도의 유형들을 보게 되는데 요즘 기억 남는 기도의 유형은 브리핑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쭉쭉쭉쭉쭉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쭉쭉쭉쭉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쭉쭉쭉쭉 나오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어보니 그냥 기도가 너무 이렇게 브리핑하는 모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아들이 저랑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 첫째는요 하면서 쭉쭉쭉쭉 브리핑을 하고 둘째는요 뚝뚝뚝뚝뚝 이게 브리핑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뭐 지금이야 뭐 아들 녀석이 이제 사회인이니까 용돈 달라고 말 안 하겠지만 그냥 학생일 때 돈 필요하면 아버지,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아버지, 제가 컴퓨터가 필요한데 사주실 수 있겠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필요하면 사주잖아요. 근데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학생으로서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리고 둘째 뭐 이러면서 브리핑하면서 요청하기보다는 필요하면 채워주는 부분들인 거죠. 브리핑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는 하나님하고 더 친밀한 모습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제가 전도사 때 기억에 남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말 같지 않은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누가 들어도 말 같지 않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본인이 기도하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근데 이건 농담이고요 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를 이어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와, 무슨 이런 데가 다 있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지 혼자서 하나님 이건 농담이고요 하면서 뭐 뭐라고 해요. 근데 그때 그 부분들, 그 자매가 되게 희한한 자매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참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구나.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 농담하라는 부분들은 아니라 기도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모습들. 근데 기도라는 부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부분들 속에서 꼭 필요해요. 이건 기독교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다 기도라는 부분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다 기도라는 것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기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냥 그들이 하는 기도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나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를 바 없으면 안 돼요. 완전히 달라요. 저들이 하는 기도랑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들을 가도 다르게 똑같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전혀 다른 건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저 구름 위에 계시는, 저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무 멀리 계시면 너무 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지 저 높은 구름 위가 아니라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늘이라는 부분들, 하나님이 계신 곳,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자리, 모든 권위와 위엄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이것을 우리는 하늘이라는 부분들로 표현을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열왕기상 2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에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라는 부분들, 이 보좌라는 부분들은 통치자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건 그 통치자의 자리,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는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서 있는데 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그 보좌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하고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기도는 해요. 그러나 그 기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들. 여러분 이 말만 여러분들이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망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 하나만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가운데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다라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좌에 계신 분이거든요. 통치자, 절대자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할 때 그저 암기록으로 끝나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가슴 벅차야 돼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만 믿어져도 그 사람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는가? 역사의 주관한 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한마디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로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주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 삶 가운데 절망한 이유는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오늘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don't worry.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너무 힘이 돼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부분들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이 권세라는 건 파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부분들, 이 자녀됨의 권세는 너무너무 큰 파워예요. 이건 우리들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경험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그 누군가의 자녀였었거든요. 그 누군가의 자녀였었고, 또 지금은 또 누군가의 부모인 거예요. 자녀의 부모이기도 해요. 근데 자녀됨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거인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제 아들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내 딸과 똑같이 생긴 청년이 와서 저에게 컴퓨터가 필요한데 컴퓨터를 하나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줘요? 아니, 제 딸보다 더 이쁜 그 청년이 저에게 와서 제 컴퓨터가 필요한데 컴퓨터 한 대 사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사줘요? 안 사줘요. 왜 안 사줘요? 걔 내 딸이 아니에요. 걔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내 아들, 딸은 무엇을 활용하냐면 자녀됨의 권세를 이용해요. 아버지, 자녀됨의 권세로 명하노니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니, 필요하면 채워줘야죠. 아버지, 자녀됨의 권세로 명하노니 제가 옷이 필요해요. 당연히 자녀됨의 권세. 여러분, 부모님 자녀들 잘 키우시잖아요. 자녀들 잘 키우시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나. 저희 때 애들 양육할 때는 학교에서 상장 받아오고 그러면 그냥 제일 많이 가는 데가 $2 샵이죠. 선물은 무조건 $2 샵이에요. 그냥. 근데 그 $2 샵만 가더라도 너무너무 행복하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요즘 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높아졌어요. 젊은 부모들 같은 경우는 $2 샵에 만족하지 못해요. 뭐 하나 하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것, 좋은 것 사주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이뻐서 그래요? 이쁘면 사줘요? 잘생기면 사줘요? 근데 솔직히 내 자식보다 이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외모적으로. 내 자식보다 잘생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하게. 다 있죠. 객관적으로 보면, 못생긴 건 못생긴 거죠, 뭐. 너무 그런가? 못생긴 건 못생겼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쁘다고 사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이쁘고 잘생겨도 내 자식 아니면 안 사줘요. 근데 아무리 못생겨도, 못생겼다 이런 부분들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완벽한 사람들이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못생겼다 기준은 사실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잘못 기준이었잖아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뚱뚱한 여자가 최고의 미인이라는 부분들 제가 뉴스에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씬함이 미의 기준은 아니에요. 살쪄도 돼요. 배 나와도 돼요. 우리가 미의 기준을 만들어 버리자고요. 동의 안 하시네? 동의 안 하면 여러분들 상처받을 텐데요. 여러분들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돼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안 아까운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학비를 대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차를 사줘도 안 아까고, 자녀이기 때문에 집을 사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녀는 자녀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이 뭉클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마디만 제대로 깨달아지고 믿는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에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낙심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 다 외우시는 거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누군가가 아버지의 성함을 물었을 때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냥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노?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정진식인데요. 이러면 못 배웠다, 못 배웠어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항상 부모님의 성함은 세자가 아니라 6자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물어보면 정자, 제자, 식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성은 정이고 이름은 제자, 식자를 쓰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어때요?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네 아버지 성함이 어떠시노 물어보면 그냥 확 말하나요? 아닐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로는 아버지로서의 높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는 않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에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1절에 보니까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 죄를 물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 대해서 엄히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그럼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그런 말 알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친구가 욕 먹어요? 아니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어요. 아이고, 어떻게 저 자식을 저렇게 키웠노 하면서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 먹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욕 먹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욕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 속에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데, 아니,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욕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최고야.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겠다. 왜? 네 삶의 꼬라지를 보니 하나님 안 믿는 것 같고 없는 것 같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거든요. 또 이제 또 시작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해보셔야죠. 다 외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그러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임하는 것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것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사업체 가운데 임하시는 것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한마디를 함과 동시에 속으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천국이 내 심령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천국이 내 가정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천국이 내 부모님에게 천국이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할 때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 마음 가운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날 삶은 너무너무 발달되고 그냥 너무너무 혜택들은 너무 많은데 이 마음 가운데에서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너무너무 세상은 편해졌어요. 뭐 컴퓨터고 핸드폰이고 뭐고 너무너무 세상은 너무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발전과 더불어서 이 후퇴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환경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우울증 환자들은 어떻게 돼요? 줄어요, 늘어요? 계속 늘고 있어요. 계속 늘고 있어요. 아니 삶은 너무 윤택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거 세종대왕이 누렸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건 조선시대 왕들이 누릴 수 없었던 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로제 떡볶이 먹어봤겠어요? 근데 오늘 이쪽에서 오직 온 사람들은 먹었잖아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비행기 타봤을 것 같아요? 우리 타봤어요? 못 타봤어요? 우리 타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건 조선시대 그 어떤 역대 왕들보다도 더 누리는 거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누려요. 근데 누리는 것 혜택들은 많은데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 아파져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파져 가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자살을 해요. 중학생들이 자살을 해요. 고등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을 해요. 이제는 성적뿐만이 아니라 따돌림, 왕따 이런 부분들 친구 간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모습에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지금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들 병들어 있어요. 다들 병들어 있어요. 우리 한번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같이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파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결국 마음의 상처들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풍성해지는데 그러니까 뭐가 막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차단되고 관계도 차단되고. 근데 우리들 심령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심령에,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천국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주기도문 외워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 제목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풍성함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모습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 삶 가운데 일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한 삶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작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양식, 모든 필요가 바로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성도는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시는가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지금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옵시고라는 부분들. 그럼 일용할 양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닌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직접 가가지고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내가 일용할 양식을 사왔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진짜 믿음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건강을 불어버리시면 그 사람이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불어버리시면 그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용할 양식을 사서 먹는 것 같죠. 우리의 노력으로 일용할 양식을 사서 내가 건강을 지키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거든요. 근데 만나를 먹이실 때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꼭 그날 먹을 양식만 구하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욕심꾸러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욕심꾸러기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 이만큼만 거둬 했는데 안 되는데 내가 내일 것까지 더 구해야지 해가지고 더 막 만나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만 그 만나는 어떻게 돼요? 썩어버렸어요. 아니, 욕심내서 내일 것까지 더 구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 썩었어요. 이거는 시간 지나면 썩는 만나구나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그 전날 이틀치를 구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틀치까지 구했는데 그 다음날 양식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신기하죠? 아니, 하루 지나면 썩는 거가 만나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 지나면 썩는 것이 만나가 아니에요. 안식일 때 안식일을 위해서 걷어놓은 그 만나는 썩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너희들이 먹는 이 양식은 내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라라는 거예요. 사실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만나는 누가 주는 건데요? 본인들이 노력을 했나요? 광야에서 농사를 졌나요? 아니요. 농사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해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도 뭘 생각했으면 좋겠냐면은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었을 때 나는 과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는가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일용할 양식에 여러분 지금 아멘하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아멘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점검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하루 양식 좋아요. 한 끼에 얼마짜리 생각해요? 한 끼. 13개 나가 볼까요? 한 끼에 그냥 100불짜리 갈까요? 한 끼에 100불 정도면 괜찮죠? 그러면 3끼면 300불이면 배 맛있게 먹고 괜찮겠죠? 오케이. 그러면
훌륭한 양식이니까 300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어카운트에 있는 모든 물질들 다 한번 다 없애고 300불만 있으면 어때요? 괜찮겠어요? 300불도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은 아니 어떻게 하루 그건 못 살아요. 최소한 1년치 10년치는 있어야 든든하지. 어떻게 달랑 300불이 됐든 30불이 됐든 일용한 양식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일용한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는다고 그러면 그 다음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사실 일용한 양식 앞에 만족하지 않아요. 10년치, 20년치는 있어야 우리는 만족해요. 그래서 일용한 양식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일용한 양식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일용한 양식을 구한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양식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일용한 양식은 오늘 먹을 하루치밖에 없어요. 오늘 먹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은 만약에 10년치 양식을 다 주셨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100년치 양식거리를 다 여러분들에 주셨다. 여러분들 그 다음날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걸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망했다라는 부분들, 그런 뉴스를 경험하잖아요. 아니 로또에 당첨되면 다 흥할 것 같은데 왜 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똑같은 원리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0년치 양식거리에 어마어마한 물질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감사 기도는 하겠죠. 땡큐 감사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씩만 일용한 양식을 구하고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면 그 부분들 속에서는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일용한 양식을 없으면 우리 죽으니까.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난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100년치 양식을 얻어놓고 하나님하고 멀리 담싸놓는 것보다 매일매일 같이 일용한 양식 앞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전에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사실 관계가 행복이거든요. 관계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이 부부지간에도 관계가 중요한 거고, 친구지간에도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과도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막히면 다 막혀요. 하나님하고 매일같이 만나 대화하는 사람하고 1년에 한 번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용한 양식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일용한 양식 주십시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왜?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쭉 한번 또 같이 주기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용서의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가 막히면 다 막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미워하는 사람, 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미울 수밖에 없거든요.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직장 상사가 미워진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서는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자체가 너무 불편해요. 이 자체가 불편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용서를 간절하게 원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에 대한 부분들, 내 형제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여, 내게 죄를 범하면, 사람들, 형제들이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7번이면 되겠지요 라고 하는 분들은 7이라는 건 완전수로 또 표현이 되거든요. 7번까지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은 뭐예요? 7번씩 70번씩까지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그럼 77에서 49, 490번까지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491번째는 어떻게? 그냥 날려도 될까요? 그러면 490번까지라도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변하든지 그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누가 잘못하면 그냥 화가 확 나오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선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바로 용서에 대한 성품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옥행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죄값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왜? 이 용서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용서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인간만큼 내가 용서 못해. 아니, 용서하셔야 천국이 내 심령에 이루어져요.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국 용서에 대한, 용서 없이 기도 많이 한다. 아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 강의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해요. 많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음성 말씀하시는데 순종도 안 할 건데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분명히 본인은 하나님, 내가 A라는 길로 가야 됩니까? B라는 길로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A라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B라는 길로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A인데, 하나님 다시금 말씀해 주십시오. A로 가거라. 아니, 하나님 다시금 말씀해 주십시오. A로 가거라. 아니, 제발 좀 말씀해 주십시오. A로 가거라. 주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럼 결국 B로 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환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길거리에 떨어지는 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기도 제목일까요?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회개란 자기가 지은 죄를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 하나님 죄를 미워하거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들. 근데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도 결국은 죄사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 받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죄사함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옥
불을 면할 수가 없어요.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죄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라는 그 죄사함에 대한 그 기도에 감사 감격이 있기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예요.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예요. 특히 교회 같은 경우 보면요,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제일 많이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이 교회 부엌이랍니다. 교회 주방이랍니다. 교회 주방. 근데 우리 꿈밥팀은 대단하잖아요. 싸우지도 않아요. 더 열심히 섬기는 모습들.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싸움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리고 주방에서 싸움을 제일 많이 하고 주방에서 제일 많이 시험에 든대요. 왜? 입맛이 다르거든요. 이거 짜고 이거 싱겁고, 근데 힘센 사람의 맛을 맞아야 되다 보니까는 짜다고, 이거 싱겁다고, 아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양념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험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다가 또 몰라줄 수 있죠. 그냥 몰라줄 수 있어. 목사님이 몰라줄 수도 있고 리더가 몰라줄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봉사를 몰라주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사랑하고 섬겼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하면서 이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섭섭귀신이 굉장히 무서워요. 섭섭귀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섭섭함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섭섭한데? 시험에 든 거예요. 우리 팀장한테 섭섭한데? 우리 목장 리더한테 섭섭한데? 섭섭 귀신이 들어보면 이거 굉장히 무서워요. 섭섭 귀신은요, 교회도 떠나가더라고요. 섭섭 귀신은요, 교회도 끊고 신앙도 끊고 구원도 끊어버리더라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섭섭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섭섭 귀신이 들지 않게끔, 다 실수할 수 있죠, 뭐. 혹시 저한테 섭섭하신 분 계시나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제가 밥 한 끼 사드릴게요. 그렇다고 다 찾아오지, 섭섭하지도 않은데,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면 나만 손해더라고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잘 풀면 되죠, 뭐.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보는 거가 더 즐겁지 않나요? 상관없는 말인가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내 실력을 인정받는 날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내가 드디어 나의 능력을 평가받는 날이구나. 그래서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만 날 더 좋아해요. 물론 공부 못하는 애들도 좋아해요. 그냥 빨리 치고 빨리 그냥 놀 수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 시험 잘 치면 되죠, 뭐. 100점 맞으십시오. 다 통과하십시오. 근데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악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악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유혹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보여지는 건 다 유혹거리들이에요. 보여지는 건 다 악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을 보니까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근데 이 악이 너무 많아요. 악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악도 너무 많고요. 입술 속에서도 악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의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말하면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애들이 말할 때마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욕하지 말고 대화하자 했더니만 그다음부터 대화를 못 하더라고요. 욕을 해야지만이 대화가 가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게 습관일까? 아니요, 저는 그것도 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은 권세가 있거든요. 말은 권세가 있거든요. 악한 말을 한다라는 건 악한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 악한 생각, 악한 말이 나와요?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만하게서 구해달라고. 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래요.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성적인 쾌락이 되었던, 세상에 추구하는 그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를 다 유혹하고 다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저는 그 모든 부분들 속에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간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드리는 성령성인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씩 우리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어요. 뺄 내용이 없어요. 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한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이따가도 예배 마치고 주기도만 할 거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하늘에 주님의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한 구절 한 구절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주기도 모드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